우리 사도신경 우리 그 성경 앞에 보시면 우리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 있는데 사도신경 한번 읽어보고 좀 가봅시다.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도신경은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 우리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였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믿냐면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전능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 뭐 이런 또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예수님, 그런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네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 네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그게 다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육신하셨고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성육신하시어 고난당하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중보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마침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다섯 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행하심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것,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많아졌네.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같이 하면 다섯 가지고, 고난, 그러니까 그의 공생애와 고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나눈다면 뭐 여섯 가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죠? 나는 성령을 믿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교회답게 하시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바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교제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뭐 하세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잘 해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걸 적용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를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케 된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케 된 거거든요. 이게 힘의 위력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부활될 것,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누구시며 또 그분들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이제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예수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초기의 고백이야. 예수님은 바로 유일한 아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고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초대교회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도 봐도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하는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대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의심했죠. 의심해갖고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고 창자국 보여주고 만져봐. 여기 뭐야, 손에 못자국 만져봐 그랬는데 그걸 보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와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박해가 있어요. 한 68년, AD 68년서부터 60년서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언제까지 박해가 시작되냐면 AD 313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이 넘도록 200한 몇십 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근데 그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단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논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리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지금도 이제 아리우스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호모우시우스에서 동일 본질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원래 뭐래요? 본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리우스를 눌러버리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장훈이가 나를 위해서 100번 1000번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냐고요. 이해가세요? 내 죄랑 장훈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고. 한 사람의 죽음이 딴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 죄는 얘 죄고 얘 죄는 얘 죄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게 한 사람의 의인이 죽는다고 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효과가 보여진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이제 이기게 되죠. 그게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났던 뭐냐면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 신경을 이때 무슨 공예라고 하는 니케아 공예라고 해요. 니케아 공예. 자, 이 니케아 공예 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정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확정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잘 믿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극단이 나오는 거야. 맞아, 예수님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사람은 아니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진짜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니까 라고 하는 걸 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니케 회의 때는 뭐를 확인했다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콘스탄티노플 때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밖에 없었는데 그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말하는데 그때는 뭐를 더 껴넣었을까요? 사도신경에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도신경에 그게 누락된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는 그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이단자들이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반박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더 구체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고백을 더 정교하게 한 거죠.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용서받는 것과만 써있는데 어떻게 용서받는 거지? 이런 또 막 이단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굉장히 심플한 이 교리를 막 이단자들은 아니야, 믿는다는 거는 용서받는다는 거는 뭔가 내가 행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그러니까 후대에 점점 기독교가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잘 믿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단자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거야 라고 자꾸 더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론문답서나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외울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고백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야? 이단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여 이제 고백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기초적인 그냥 뼈대가 되는, 그래서 그때 말했죠. 지금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다 이거를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을 믿는다, 성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근데 이제 여기 좀 가다 보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막 이러면서 마리아의 신격화로 이 구절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달라지는지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성경적 의미가 뭔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조들이 더욱더 복잡해지며 그리고 확실하게 더 많은 양의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예수며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정리하는 것처럼 독생자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 그때도 찾아봤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22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삭에 대해서. 자,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자,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독자,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했죠.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걸 모노게네스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6명의 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그 아들, 자녀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요? 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삭은 그 수많은 아들과 다르죠. 이삭은 뭘 받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인 거야. 말 그대로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게 맞죠. 그러나 거기에는 신학적 의미의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가운데 유일하고 언약의 어떤 성취인 아들, 이런 개념이 큰 게 바로 독자라고 하는 개념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모노게네스이시다 라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근데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주님이라는 큐리오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 우리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면 자주 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5가지 축복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왕을 누구라 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를 왕이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2가지 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뭘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수단,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 선악과는 뭐라고 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수단.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생각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이 나서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권자지 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뭘 건드리지 않는 거야.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게 그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였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원죄고 그게 모든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구태의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내 가치관과 내 감정이 옳아,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란 말이야. 이게 선악이야. 선악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온전한 관계, 온전한 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당연히 선악과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죠. 자, 생명나무부터 봅시다.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자, 생명나무는 뭔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그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성전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이 모습 다 비교하면서 우리 봤잖아. 그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에 뭐가 있나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 그리고 생명수의 강물에 그 물을 빨아들여 옆에 싹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뭐래요? 생명나무래.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인된 우리가 생명나무에 손댈까 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타락한 그 장면을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네가 타락을 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봐 빨리 쫓아내고 화염검으로 빨리 에덴 동산을 둘러쳐라. 왜? 그 악한 자가 생명나무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그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던 거지.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뭐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생명나무는 마음껏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왕권이니까. 근데 뭐냐면 생명만큼은 자가 발전이 안 됐던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영원한 생명이 자가 발전될 수 있는 거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우리는 뭔가에 의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오늘 마지막 그 죄 때문에 생명나무에 쫓겨났는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그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예요? 생명수의 강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섭취하여 생명나무가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근원인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계셨을 거 아니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셨잖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 못 얻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 할 게 없었잖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도 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으셨겠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받아 생명나무가 됐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하건 타락하지 않건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해가세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의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걸 히브리어로만 여호수아, 예슈아,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자, 어쨌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고백한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중심에 뭐가 꽂혀 있는 거야?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심어진 거죠. 이해가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이 생명나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나무다 고백하는 게 예수를 고백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같이 꽂혀 있어야 돼? 선악과가 꽂혀 있어야 돼. 즉 우리가 왕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참여 못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뭐가 꽂혀 있어야 돼? 선악과가 다 회복돼야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선악과가 저는 다시 꽂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퀴리오스.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다름이 있다면 세상의 퀴리오스들은 그 당시에 황제, 이제 요걸 좀 많이 이제 그 비교해서 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로마의 아주 슬로건 같은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 가는 곳에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는 평화라기보다는 압제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겁이 나가지고 대들 수 없는 상태. 이게 사실은 로마가 말하는 팍스예요. 평화라고. 또 하나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로마는 이미 끝났어요. 로마 제국은 끝났다고. 이건 영원한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면 샬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거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샬롬과 뭐가 다르냐? 이 팍스는. 팍스 로마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힘과 권력으로 무릎 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나게 해가지고 복종케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할 때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거지로 와서 우리를 목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마음을 감격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힘으로 제압해서 빵 조각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복종하면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사실 율법이죠. 율법.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이게 원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겁나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겁나가지고 우리가 막 뭔가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겁나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상태,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왕이신 예수가 죽는 거야. 이런 왕은 없죠. 세상의 왕은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감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과 같은 열매가 드러나 마음을 다해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해지는 거. 이게 안식의 상태거든. 이게 평화의 상태고. 자, 우리 창세기 1장 가봅시다. 안식의 개념을 좀 알려주고 갈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창세기는 이미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뭐야? 아까 시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평생 휴학하고 싶다. 뭐라 그러지? 그거였나? 놀고 싶은 거잖아.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쉬고 싶은 거. 평생 쉬어봐요.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뭔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뭐야? 예를 들어 주일날 여러분들 쉬는 거 뭐야? 하나님 우리 뭐 쉬라고 안식하라고 한 게 아니야. 자, 안식의 개념을 성경의 개념대로 봅시다. 자, 2장부터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게 뭐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진 상태. 자, 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한 성경이 몇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언제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가상 7원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말하는 거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 또 어디 나오면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다 이루었고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죠?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으라 할 때 사람이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상태. 이게 뭐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자,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 이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안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이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다 정리되거든요.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이 정리됐어요. 안식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뭐라고요? 안식이야. 자, 두 번째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복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 여기에 이게 어떤 상태야? 이게 복된 상태야.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복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뭐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온전해진 상태. 그게 안식이고 그게 뭐야? 복된 상태.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 거룩하게 하셨어. 이게 거룩의 상태야. 구별됨. 자,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가 여기서 다 정리되죠. 안식일과 복과 거룩은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안식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막 저기 괜히 베드로나 얘네들 밀가먹도 걸려가지고 안식일날 왜 니들 밀가먹었어? 막 그러잖아. 그죠? 또 예수님이 막 안식일날 저기 손 마른 사람, 평생 손 마른 사람이 손에 이제 막 손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걸 딱 고쳐주시잖아. 그랬더니 왜 너는 안식일날 고침받았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또 안식일날 예수님 막 앉은 맥을 이렇게 세우시잖아. 그랬더니 왜 너는 안식일날 너는 왜 일어났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내가 생각했던 뭐 밀 까먹는 거는 뭐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이 뭐 안식일날 뭐 몇 일을 가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이런 게 안식일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뭐 안식일날 짜장면 먹지 말아라, 뭐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라, 뭐 어떤 옷 입지 말아라, 이런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왜일까?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손 마른 자는 손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겠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래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원래 앉은뱅이는 앉은뱅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에 뭔가 병이 걸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지금 어그러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돼요. 뭘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그걸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건 원래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 강력한 왕이었고 아내가 1000명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있었지만 마지막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뭐야? 헛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나도 그냥 다 가진 다음에 헛되다고 해봤으면 좋겠다. 우린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아. 아무리 권력이 최고점에 있어도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들었어. 우린 그렇게 들었다고. 또 아무리 부자여도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 허탈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러니까 최고에 있는 연예인도 자살하는 거고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었던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고요. 최고의 부자였던 현대의 오너도 자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안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탄은 계속 속여요. 너는 다를 거야. 네가 돈이 있으면, 네가 권세를 잡으면, 네가 편안하면 진짜 안식이 올 거라고 자꾸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십자가를 통해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이라는 거야. 이게 안식이야. 그래서 이게 복된 상태고, 그러니까 복을 아는 사람들, 자 시편은 뭐냐면 복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야. 시편은 이 복, 이 안식, 이 구원을 아는 백성들의 노래요, 기도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제일 먼저 시작은 복이 뭔지를 정리하고 가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복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야. 이게 복인 거야. 그죠? 근데 세상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다시 선악과가 회복돼야 돼. 근데 그 선악과의 회복은 우리에게 멱살을 쥐어잡고 우리에게 겁주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하나님의 은혜가 뭐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주님이라고는 안 믿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잘 보세요. 어떤 왕이, 이걸 이제 폴 워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왕이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게 복음이잖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에게 와서 네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당신 왕에게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칼은 저기 목에다 딱 대놓고 해요. 황제 그 왕에게 칼을 딱 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잘못했고요.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한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은 정말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칼을 겨누며 내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그 유일하신 독생자의 심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그 아들을 모리아산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찢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에서 보내주신 독생자이며 그분은 우리의 예수시며, 즉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뭐다?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하소서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때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직자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막 다 기억나? 네. 기억나? 왕이면서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에는 어떤 직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냐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집중되죠. 그죠? 성막 세워지고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무엇이며 그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는 역사예요? 사사기를 거쳐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사울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솔로몬 왕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 유다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왕들의 이야기를 나온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왕에 대해서 소개시켜준다. 그죠? 그럼 왕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통치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들을 견제하는 거죠. 어떻게 견제해요? 예를 들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막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당신은 떠났습니다 라고 막 야단쳐야 된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에서 떠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라고 야단쳐야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굴 견제해? 왕을 견제하는 거야. 그죠? 근데 보세요. 인간적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론. 나중에 저기 모세에게 대항해가지고 나병까지 올리잖아요. 게다가 아론의 그 후예들 제사장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개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한 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준 유일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두 번째, 왕. 다윗부터 시작한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완전했어요? 간음 저지르고 우리야 총부살인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인간으로서는 뭐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설명하는 거야.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온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은 없다는 거야. 오직 누구만 유일한 선지자라는 거야.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온전한 선지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뭐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그 말씀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야?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말해요. 아버지가 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말씀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 뭐라고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자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시고 계시 자체. 예수님 자체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유일한 선지자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누구? 선지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서 완성하신 유일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 왕이시며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낀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다.